성경을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 나귀 새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하니까 자기의 방을 내어드려서 유월절을 차지하게 하는 한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이 쓰신다면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 길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이때 당시에 나귀 새끼라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벤치거든요. 벤치 하나 거기 있을 거니까 벤치 좀 몰고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누구 건데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양기식 목사님이 쓰려고 합니다 하면 줄 겁니다 라고 말할 것.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선뜻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벤치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목사님 지금 혹시 꿈 잘못 꾸셨어요? 왜 이러세요? 저 무슨 고생시키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절과 3절과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사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의 모든 과정은 다 순종이었어요.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를 내어준 주인도 순종했고 또 이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종을 보면 자신들은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순종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순종한다고 하고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증의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3절에 보면 그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나타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약속을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선뜻 내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것 선뜻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재정 강사를 하셨던 그분 이름이 뭐죠? 김미진 강사를 보면 친구분이 차를 주려고 할 때요, 그냥 그 친구에게 차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요, 그냥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감동에 나는 순종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줘도요,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이건 해? 마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가 쓰시겠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 주인은 선뜻 내어주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12시에 불러도 나올 사람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불러도 나올 분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새벽 2시고 새벽 1시고 새벽 6시고 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 주님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시오. 나귀 안 타고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나귀, 건강한 나귀, 성장한 나귀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왕 왕이 입성하려면 좀 말이나 좀 큰 나귀나 이런 큰 짐승을 타면 그래도 좀 뽐새가 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간다라고 예수님도 생각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는데, 예수님도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뽐내는 것은 아니지만 겸손한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걸어갈 때 저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상징인 동물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중들의 모습이 여기 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한 절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겉옷이란 자신에게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겉옷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겉옷은 한 벌밖에 없는 분들도 참 많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겉옷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아요. 이때 당시에 거린에게 당신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겉옷을 하나 줬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구걸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겉옷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도 상징되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서 던져줬다. 그것을 벗어놓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거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겉옷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군중들 중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겉옷을 던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 하나의 과정을 보면 순종이 뒤따라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은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내 지금 보여지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이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셨고 또 제자들도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드리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도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간증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를 내어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때 간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증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 간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영광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과 먹을 것을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먼저 나부터 먹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정의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대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주인이 나 못 줘.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 못 가요. 주님이 알아서 혼자 가세요. 주님이 달라가세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려는 사람은 순종할 때 이 모든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과정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9% 순종에도 0.1% 부족한 불순종으로 그 모든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일하셨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편한 길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끝내 그 순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당장 순종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안에 나의 순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순종의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